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어려운 사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듣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녀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암이 걸려서 막 복수에 차고 그러면서 오갈 데 없는 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도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다들 기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그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더 생각하면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약한 나로 아멘. 구하게 나를 부르시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 가난한 날 구하게 나를 부르시네. 주에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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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소리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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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건너야 할 건너야 어디서 내 주의 사랑이 나를 가게 기쁜 땅에서 나를 이루니 좋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장미향 냄새 나시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겪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뿌리는 모든 향기는 다 좋아했던 것 같고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 뿌려도 그 향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어머니 마늘 냄새. 무릎팍에 누웠을 때 우리 어머니 마늘 냄새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향기가 어떤 향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막 그리스도 부르짖는다고 하면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해 줄 때 우리에게 풍겨나는 그리스도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하고 우리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아멘.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려니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으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친구 교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살고자 내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군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아멘.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기를 인도하.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시는다.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 옵니다. 설날이 오죠. 설날이 오면 가족들끼리 다 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합시다. 또 우리 열방을 이어가는 우리의 사업장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냥 만나주시며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받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만납니다. 더욱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열방의 사업적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온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자동차 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기념기 인터넷결장과 대결 사업장들 팀 타이거 체육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호집회 동양패탕과 국가 갤러리 관련 사업장들 축복하시고 입사가 주시옵소서. 한국권과 기록할도 원정호 아버지 건축 중인 펜션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간도 집사와 한상들을 지켜주시고 체리배 집사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시며 김영동의 좋은 지어가는 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 다운 임용공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다른 카페도 지켜주시고 열방 지어가는 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빛 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내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주체 등록한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을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잘 자라고 사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다른 신앙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모였사오니 거저 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반석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열방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예배와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깨끗하고 준비된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고단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설날이라는 대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을 결과 만나고 음식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 풍성하고 충만한 시간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는 제가 밴드와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기도 제목들 안 내신 분들 또 내주시길 바랍니다. 신정부터 구정까지가 새해인데 내주시고요. 큐티와 성경통도 계속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선교약정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선교사님 네 분이 어제 귀국하셨어요. 몇 시에 오셨어요? 네, 피곤하시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지내고 이렇게 또 들어가시죠? 네. 적지에서 귀환하셨습니다. 참 선교지가 어렵죠. 네, 답답초등학교 밥하네요. 네. 국 끓이고 있네요. 선생님이신가요? 네. 아이들 밥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뭐 사진이 여러 장 왔는데 우리가 본 내용들이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넣고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공급하면 우리가 이제 도네이션을 후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노니.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주님, 종에게 영광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훈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편이 되고 승리하는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8, 9장 했어요. 헌금에 대해서 4번인가를 설교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다시 사도권에 대한 그 변론, 사도권에 대한 방어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10장, 11장, 12, 13장 하면 이제 끝나는데, 아마 3월 초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책을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3월 첫째 주부터 고린도 전서를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됐죠? 1년 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전서 16장, 후서 13장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왜 바울이 다시 이제 주제를 바꿔서 사도권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피트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유대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분파를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위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환상을 보고 황홀병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분파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렇게 먼 거리를 왔어.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과 고린도 교회 동조자들이 함께 누구를 대적해요? 꼭 바울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러죠? 누구를 공격해요?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꼭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조금 소극적으로 방어했다면, 이제부터 이제 남은 그 장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자기를 변화합니다. 크게 이제 4가지를 가지고 이제 변화하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사도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경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 모습이 이제 17세기에 그린 그림이던데,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 영화도 잠깐 비춰봤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징적인 게 뭐예요? 훤하십니다. 대머리예요. 그 다음에 매부리코예요. 안짱다리에 아주 다부진 몸매에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고, 눈썹이 가운데로 모여있는 그런 인상이라고 합니다. 잘생긴 인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의 특징이지만 때로는 천사의 모습과 같다. 우리 최기동 선교사님이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는데 모습도 또 바울을 닮아가시려고 그렇게 하시죠? 한번 보세요. 현대판 바울입니다. 바울의 모습이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사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풍자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대적자들의 비난이 뭐냐면 바울이 비겁하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즉 대적자들은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면하면 별거 아닌데
편지를 써서 보내면 굉장히 강력하게 써서 보낸다. 이 글로는 말이죠, 대단한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가 우유부단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거기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우유부단하고 비겁해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아서 가급적 인내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지닌 것뿐이지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왜요? 세상적으로 술, 담배 안 합니다. 그죠? 네. 특히 술자리 같은 데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특히 뭐 남자들 세계, 뭐 여자들 위해서 술 많이 먹더라고요. 대부분 거기 술자리에서 성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뭐 대화가 오고 가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뭐라 그래요? 돌림받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견실하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정하죠.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무기, 나는 이렇게 그들을 대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착안해야 될게요. 영적 전투라고 하면 아주 막 굉장한 영역을 가지고 악령을 쫓아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진리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 그러면 막 축사해서 귀신은 떠나가라 막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늘 말씀에 굉장한 이슈는 없어요. 좀 평이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 전제해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적자들에게. 반대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진이 있다. 견고한 진. 이게 동해안 그 북단에 있는 지피를 올려놨길래 제가 봤어요. 이 콘크리트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GOP가 있고 GP가 있습니다. GOP는 뭐예요? 철책선. 철책선을 GOP라고 합니다. GP는 가드포스트. GOP에서 앞으로 나가 있는 통상 전방 고지에 북방 한계선 안에 있는데 저명한 지형지물 위에다 이런 걸 만들어서 가드포스트, 경계를 하는 그 소초예요. 여기에 이제 소초장이 통상 소위입니다. 소위나 중위가 소초장을 하죠. 여기에 이제 한 3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전방을 감시하는 그런 진지예요. 요게 이제 견고한 진,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뭐 흙이나 돌로 쌓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진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콘크리트화 되어 있고요. 트렌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참호 같은 경우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군도 한번 볼까요? 네, 북한군입니다. 네. 뭐니 해도 뭐의 차예요? 경제의 차입니다. 예, 흙으로 이렇게 뭐 시멘트로 약간 이렇게 하는 정도. 이걸 견고한 진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러한 견고한 진과 같은 것이 어디에 있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깨트릴 수 있다 그랬어요? 한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도 비질리면서 아주 고착된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이런 진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견고한 이런 진이 들어있어서는 안 되겠다. 스트롱 홀드라 그러죠. 마지노선과 같은 이러한 진지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가족을 얼마나 괴롭히고 말이죠. 조직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사회를 얼마나 괴롭게 하겠어요. 이게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기먼트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주장이 강한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걸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흐물흐물해져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예. 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모님 끄떡끄떡 하는데, 예. 이 주장이 깨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견고한 진의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더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한 단계 위에. 이거 참 아주 머리 아프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과 교만과 잘못된 사고방식,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견고한 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고방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이론과 핑계들을 파괴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 전투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적 능력을 과시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 사용하는 무기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생각이 나옵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지식이었어요. 아는 거. 이거 머리가 아픈데 이게 말이죠. 이 아는 것이 더 고착화되면 뭐가 돼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섭죠. 네. 그래, 어떤 책을 읽게 돼요. 예를 들면 주사파 얘기를 듭니다. 주사파가 말이죠, 볼세비키 혁명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공산주의 이론을 책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가 돼요? 사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적 사상, 종북 사상,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론,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생각,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와 이성 간에, 즉 지식과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트려요? 신앙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조직사회를 문제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견고한 진이다. 이걸 뭘로 파괴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해야 된다. 능력을 더 정확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성령이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 외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외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이제 처벌하는 권세를 얘기해요.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기본적으로 영적 전투를 위한 기본적인 중요한 무기 외에도 뭐가 있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를 처벌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권징이라고 하죠. 교회에서의 징계,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보로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대적하는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어요. 이름도 바예수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참 못되게 구는지, 그가 한동안 말이죠, 맹인이 되게 한 사건도 있었죠. 영적 전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성도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할 때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능력 싸움이고 하나가 진리의 싸움입니다. 능력 싸움. 이 능력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도움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기도와 찬양과 명령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작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이제 능력 싸움이다. 이거 축사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싸움인데, 진리 싸움은 뭐냐면 일종의 제자 훈련 방식으로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회심과 성경 공부를 유도하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거. 능력 싸움과 진리 싸움이는데, 유용한 게 뭘 것 같아요? 좀 더 효과적인 것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가 복음을 알게 함으로 스스로가 대적할 수 있도록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제 개척교회 할 때는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도 봤잖아요. 제가 귀신 쫓다가 축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왔어요? 상원 집사가 왔어요. 그때 상원 집사가 어릴 때니까. 그래서 상원 집사는 상원아 좀 여기 좀 있어라 하니까 상원이가 혼자 그걸 지키는데 한밖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변동에 있을 때 보면 그 동네 많은 사람들, 또 내 동에 이사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영적 싸움들이 있다. 이런 싸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진리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부류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바로 이런 진리의 문제입니다. 지식과 생각이 견고한 짐처럼 고착돼 버리니까 교리가 어긋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계에 봤을 때 이단이라고 이렇게 응징하고 말이죠. 분류해 놓게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뭐가 달라요? 지식과 그 다음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계속해서요. 사도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금 길어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한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에게 주신 권세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인파워먼트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말이죠. 용기를 갖도록 인커레이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변호합니다. 자기 오해죠. 시작. 그들의 말이 그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이 계속 자기를 변호합니다. 너희가 자꾸 편지는 뭐 쓸만한데 보니까 말은 잘 못한다 그러는데 아마 바울이 그 말에는 아주 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의 글은 대단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중에서 그 신약에 그 27권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신약 성경으로 인정받은 부분,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누구라고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혹은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한다. 그만큼 아주 파워풀한 그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만큼 바울은 그 헬라와 그 히브리의 그 철학과 그 공부에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요, 그가 딱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적으로 완전히 갖춰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얌리아에 의해서 정경으로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온유와 간용과 이 겸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바뀐 거야. 그걸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유라는 말이 나오죠.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원래는 야생동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길들였더니 미크니스가 됐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순한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야생적인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온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까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예수 믿은 사람이 온유하다고 해서 유순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자랑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그 뒷부분까지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자기의 변증을 4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나는 바로 고린도 교회야. 내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기의 어떤 변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로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려고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자화자찬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메시아닉 주 이들이 자화자찬을 하는데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쓰죠. 분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서 너무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터무니없는 자랑을 늘어놓고 하는데 이건 공명심일 뿐이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 해나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이단이 있죠? 누구예요? 신천지. 신천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략을 짭니다. 교회 리더들을, 신천지 리더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기는 거. 교회를 어떻게 옮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냥 또 받아오느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선교를 하는데 이미 교회를 다 세워놨는데 거기 와갖고는 말이죠. 쑥삭거려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 한창 할 때는 우리 신천지들이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와갖고. 그날 또 신천지 교인이 왔는데 우리 그 하늘나라 가신 김웅삼 장로가 얼마나 세게 발언하는지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잘해요.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망을 얻고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주 조직을 딱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음해하죠. 누구부터 뭐 넘어뜨릴까요? 메신저부터, 담임 목사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가 깨지면 교회를 차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아주 이해가 빠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으로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분수 이상을 안 한다. 난 복음만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거 넘어가는 자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쉬운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메섹 가다가 빛을 번쩍 만나가지고 땅에 불복해서 엎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있을 때 직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직가에 가가지고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갖고 안수를 해서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면서 얘기하죠. 내가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복음 사역에 나왔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았죠. 예루살렘에는 12사도 원사도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이 사도들은 주로 어디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고린도 교회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내가 바로 오리지널이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얘기합니다. 선교의 확장성. 앞으로 로마와 스페인까지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는 남의 기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사기치듯이 하지 말고 진짜 전공법으로 해야 돼. 진짜 말씀으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게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랑이라는 게 나와요.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굽니까? 예, 그렇죠.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벌써 얼마가 됐어요. 20년이 넘어서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문득문득 자다가 깰 때가 있어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네. 자랑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들을 갖다 미혹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 우리는 오직 누구를 자랑해?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죠?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이 어려워요. 왜요? 명절이 있는 이 주간이 어렵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선교의 현장에서 대적자들과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늘 부딪히고 또 갈등과 마찰과 그 스트러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강한 손 편팔에 붙잡힐 때에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주간도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모든 일에 형통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합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경헌금, 이제 약정된 헌금을 드립니다. 30배, 60배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